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어,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예. 다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지난주에는 루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어, 그 루터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그다음에 급진적 그 종교 개혁가였던 제세례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깔뱅 뭐, 존 켈빈, 칼빈, 장깔뱅, 그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 말이 영어로 표현되고 한국말로 표현되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영어를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가 또 프랑스 말을 한국말로 번역했다가 해가지고 그 여러 이름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존 켈빈, 어떤 데서는 요한 칼빈, 어떤 데서는 장 칼빈, 어떤 데서는 장 깔뱅,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그, 쓰여지고 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음, 오늘은 그 요한 칼빈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요한 칼빈. 어, 그 첫 번째로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484년 태어나서 1531년까지 몇 년 살았나요? 그러면 30년, 40년, 47년 살았죠. 47세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 빨리 죽었죠. 그 스위스 사람이고요. 그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인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 이제 중세 시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인문주의가 이제 발흥하게 되고 그 인문주의는 나중에 이제 그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렇게 어, 이제 전개가 되어지게 되죠. 그 인문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 그 프랑스의 바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공부를 마친 다음에 글랑루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사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신학 교육을 받았고 그 신학 교육을 마친 후에 이제 글랑루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 동네가 작고 또 특별히 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그 이제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헬라어에 통달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학문적인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이제 통달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그 사제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이제 그 성직을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됐고 그다음에 자격이 안 된 그 모습은 그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 신학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제가 됐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찌빙글리처럼 그 인문학에 심취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배우고 하는 이 일들이 결단코 일반적이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죠. 특별한 일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찌빙글리는 그 이제 새로운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던 사제들이 이제 수두룩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돼서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이상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얼만큼 부패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 때에 이제 찌빙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찌빙글리 정의를 내리게 되면 목사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학자이기도 했었고 또 특이한 것은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그 애국자의 그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찌빙글리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스위스는요 그 용병으로 여러 지역에 그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의 주 수입원은 용병을 해서 거기서 얻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왜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이 됐을까?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의 주 산업이 용병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덩치가 컸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해서 자신들이 용병이었지만 그 용병으로 간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스위스 용병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도 용병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그룹의 근위대로 지금도 용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탈리아에 어디에서 그 스위스 용병이 근위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기 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교황청에서. 예, 박찬수 집사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네, 교황청.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음소거 하셨나요? 음소거 예, 음소거 예, 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로마 교황청에. 볼륨이 작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안 들려요. 나중에는 이게 글씨를 어디서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들려요? 영국 황실이요. 영국 바티칸 교황 황실에는 그 저기 스위스 용병이 아니라 영국 그 군인들이 예, 지키고 안 있는데 들리세요? 어디냐면 그 이제 교황청 근위대, 교황청 근위대가 지금도 프랑스 용병으로 그 스위스 용병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위대로 지금도 이제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이 찌빙글리에게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1512년과 1515년 그 지역 출신들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찌빙글리는 전쟁에 몇 번 참전을 해요.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 1512년과 15년 두 번 참전했던 그 전쟁에서 12년에는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 15년에는 그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12년 전쟁, 그 1512년의 전쟁을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승리를 얻었는데 같이 그 참전했던 그 자기 고향 자기가 이제 있었던 지역의 그 출신들의 용병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막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물건을 탈취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본 이후에 그 이제 쯔빙글리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병 제도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장 그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용병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때에 그 이제 글라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사제의 사역을 다 마치고 10년 정도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수도원에 이제 그 이제 사제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설교했던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선행, 그 카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선행, 그 선행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구원관과는 배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알게 된 교황청 혹은 교구에 있는 사제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자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찌빙글리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 혹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행이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파 사람들, 즉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반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또 행하였던 혹은 그 카톨릭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제 찌빙글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그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미신적인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은 그 이제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그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한 공격들이 이제 카톨릭 사제들로부터 오게 되고,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1519년에 이제 이 쯔빙글리가 거주했던 곳이 그 스위스의 쭈리히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됐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행히 이 찌빙글리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 그 와중에 그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한 그 면죄부 판매원이 이제 쭈리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쭈리에 왔을 때 그 이제 찌빙글리는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이제 의회에 그 이제 진정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의회에서 결의하기를 쭈리히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지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교황청의 눈으로 보게 되면 카톨릭 그 이제 교황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찌빙글리는 이단화와 같은 사람, 그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처럼 찌빙글 역시 이단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때에 그 이제 생각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찌빙글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보게 되면 루터와 그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루터와 교류 속에 그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찌빙글리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 그 있지 않은 내용들이 그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루터는 그 심각한 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이제 찌빙글리는 말씀을 연구하면서부터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계속해서 전개시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21년 보름스 회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름스 회의. 마틴 루터를 보름스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정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름스에서 루터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22년 이때에 그 쯔빙글리가 그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혁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교회의 어떤 사상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쯔빙글리를 돕는 세력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찌리히의 그 의회, 지방 의회에서 이제 마틴 그 쯔빙글리를 돕게 되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뭐 종교 개혁의 사상들을 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쯔빙글리를 이제 행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세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찌리히의 그 지방 의회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원을 쫓아낸 것도 이제 지방 의회였고요. 그 다음에 쯔빙글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쯔빙글리를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도와주었던 것이 이제 지방 의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이제 쯔빙글리는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이제 그 당시에 교회법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한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되고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든지 혹은 금욕에 대한 부분들 혹은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음식을 먹는 혹은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이제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그 사순절 기간에 그 소세지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었대요.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찌빙글리가 소세지 막 먹고 그리고 이제 사제들을 그 수녀 그다음에 이제 사제들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법으로 카톨릭 법으로 돼 있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결혼하라고 장려하고 그래서 그 찌리에 있는 그 이제 사제들 수녀들은 결혼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찌빙글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황청의 공격이 이제 계속해서 있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찌빙글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적 신앙과 생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그 신앙 속에 그 알맞은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찌빙글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루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가였죠. 1세대 종교 개혁가라고 부릅니다. 1세대 종교 개혁가라고 부르는데 그 루터는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그대로 관습처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바꿔야 된다.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보다는 찌빙글리가 그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이게 단계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1세대 종교 개혁가 루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대를 찌빙글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찌빙글리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설교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찬양이 있고, 뭐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찬양, 설교, 뭐 그다음에 설교 후에 응답, 뭐 헌금과 기도 이러한 순서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찌빙글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루터의 경우는 성찬식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했었지만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성찬식도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찌빙글리는 1년에 4번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오르간 연주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이제 찌빙글리의 이러한 지도하에 급격한 변화들이 이제 쭈리히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수녀들의 수도사들, 사제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성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완전히 이제 벗어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그 변화들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지방 의회가 이제 그 대신 그 이제 그 지방을 보호해주게 되고 맞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이제 1531년에 1531년에 그 카톨릭이 주가 된 그 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아직 국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아니면 뭐 그 프랑스 같은 경우 혹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은 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국가적인 형태가 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지금의 체코 지역,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뭐 이런 지역, 그러니까 북유럽,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직은 그 국가의 경계가 뚜렷한 지역이 아니라 영주 중심으로 돼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영주가 카톨릭 신자면 그 주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카톨릭이 주가 되어지게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쭈리처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주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개신교의 영역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그 상태가 됐었는데, 카톨릭이 주된 종교가 주된 종교로 되어 있었던 몇 개의 주가 연합을 해서 카톨릭에 반대를 했었던 그 쭈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스위스 용병을 이제 사서 스위스를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에 이제 찌빙글리가 부상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상을 입은 후에 도망을 치다가 그 용병에 의해서 이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그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달 지나서 카펠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지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쭈리가 졌으니까 그 프로테스탄트 그 지역에서 진 거죠. 졌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그 공격했던 카톨릭 주에다가 전쟁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대신에 그 쭈리는 그 개신교 지역의 어떤 자유를 확보하는 그러한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카펠 평화 조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스위스 지역이, 그다음에 쭈리히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쭈리히는 그 개신교의
이제 본산지와 같은 이제 그 어떤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500년대 후반, 그다음에 1600년대 초반까지 그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도 이제 많은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어지게 되고 또 많은 지역이 개신교로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서 카톨릭 지역과 개신교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한 100여 년 정도의 이제 기간인데 100여 년보다 조금 더 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떤 주에서 그 주의 왕이 카톨릭 신자가 되어지게 되면 개신교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게 되고 또 개신교 사람이 왕이 되어지게 되면 카톨릭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이러한 그 종교 전쟁과 비슷한 이제 그러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죽을 때는 한 4, 5천 명씩 죽였어요. 엄청난 거죠. 뭐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시대였었고 그리고 그 지금처럼 뭐 도시의 개념이 넓은 게 아니라 또 인구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다음에 좁았던 지역에서 막 4천 명,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큰 학살이었고 이제 그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한 100여 년 정도 벌어지게 됐는데 찌빙글리 시대에 그 쥐리를 공격했던 카톨릭 영주들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때는 이제 그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한편으로는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그 모습들이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그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구교와 신교가 그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것이 또 다른 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이유가 되어지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찌빙글리 시대에도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이제 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세례파의 그 이제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종교 개혁가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이제 그 제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하게 되는데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 속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아 세례는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는 사람인데 그 세례는 받았지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떤 체제, 그다음에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유아 세례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또 행하였던 예식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체제와 시스템을 전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제세파 사람들은 그 본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같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세상의 시스템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와 이제 세상이 분리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권력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그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진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구조 속에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과 하층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이러한 것들이 그 차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별 속에서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계성, 관계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타파해야 된다 하면서 평등주의를 이제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평등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당시에 벌써 이제 500년 전인데 굉장히 급진적인 그 생각이었죠. 이 당시에 어, 이제 뭐 예전에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근세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제 뭐 사람 숫자 셀 때는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항상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었고 하다 보니까 남녀의 차별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20년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여성에게는 그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 되게 진보적이고 되게 그 여성 그 권리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910년, 20년까지만 해도 뭐 노예 제도는 물론 또 그 전에 이제 해방을 받긴 했지만 또 그런 악습이 남아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그 이제 투표권이 없을 만큼 이제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죠. 근데 뭐 그 1500년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으니 이것은 그 모든 그 그룹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러한 것이라든가 혹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혹은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제세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점점 이제 그 사회와 등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군대를 가는 것이 이렇게 그 이제 그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여서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군대를 가서는 안 된다까지도 이제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가 되어지게 되고 소멸되어지게 되는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찌빙글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 개혁적인 사상에 더해서 좀 더 진보적인 그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진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급진적인 생각들 속에 너무 그 당시에 있는 그 사상들과 동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으로 이제 그 정제가 되어지게 됐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그런 일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쉴라이트하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러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자세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죠. 그 프랑스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509년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었으니까 몇 년 살았나요? 55년. 예, 55년이죠. 예, 55년. 55세 맞죠? 예, 굉장히 그 짧은 생애를 살았죠. 55세면. 예. 이 사람은 나중에 병으로 죽습니다. 프랑스 노용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노용에서 그 당시 저기 이제 그 출연하기 시작한 중산층에 속한 그러니까 뭐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아버지였고 그런 가정 환경이었고 또 그 칼빈의 아버지는 주교의 비서로 또 참사회 감독관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은 처음에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 주교의 비서로 있다가 이제 그 쫓겨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칼빈에게 그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너는 법률을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법률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법률 공부를 하다 전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칼빈은 그 루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쯔윙글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존 후스 보헤미안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루터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그 존 후스,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이었던 존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정보를 칼빈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것도 이렇게 그 반응을 하거나 혹은 뭐 내 생각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법률 공부만 계속 했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카톨릭 안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칼빈이 어떻게 개종을 했는가, 언제 개종을 했는가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칼빈이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 쪽으로 이제 그 바꾸게 되고요.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술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뭐 선동가 기질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막 그 사람들 대중적인 어떤 그 막 그 이끌어가고 가고자 했었던 그러한 모습도 없었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 조용히 그 다음에 평안히 자기가 글을 쓰고 글을 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가장 그 원했던 일이었고요.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그 생각들과 마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그 이제 정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그 이제 카톨릭이었다가 다시 그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원했다가 다시 카톨릭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칼빈이 이제 개신교인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쫓겨나게 되는 프랑스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그 스위스의 바젤로 유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네바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네바에서 다시 바젤로 갔다가 다시 또 제네바로 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 요한 칼빈이 쓴 불후의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요한 칼빈이 쓴 불후의 명작. 지금도 그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읽는 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카톨릭의 어떤 교리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줌 하시는 분 중에? 모르시나요? 저게 거기다 제가 썼나요? 그 기독교 강요라고요? 예, 그 책입니다. 예,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책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1536년에 처음에 이제 초판이 발행되는데 이제 바젤에서 처음에 초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판을 발행했을 때는 총 6장으로 돼 있어서 소책자로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6장으로 돼 있었는데 6장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경에 대해서, 신경은 그 사도신경처럼 그 신앙 고백서죠. 신경, 주기도문, 그다음에 성례, 그다음에 그 로마의 잘못된 성례를 비판하는 걸,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입장, 이렇게 여섯 장으로 그 처음에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출판되자마자 그 엄청 그 빅히트를 친 거예요. 그 소책자로 돼 있어서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작은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6장으로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인쇄가 되고 급속히 많은 곳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완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최종본에 얼만큼 커지게 되냐면 6장 아니 그 6장에서 4권 80장으로 굉장히 양이 많아진 거죠. 6장이었는데 6장이 4권 80장으로 이렇게 양이 방대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2권이 아주 빽빽하게 글씨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1권에서는 창조와 인간론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권에서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3권에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4권에서는 이러한 참여를 위한 외형적인 방법들, 즉 교회와 성례전에 대한 그 모습,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그 신앙과 신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기록했던 내용들은 그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범위가 좀 좁은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제빙글리는 좀 더 확장이 되어지긴 했지만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칼빈은 내용들이 방대해졌고, 그 방대해진 내용들이 그 어떤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었던 그 동기 자체도 좀 다르죠.
마틴 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찌빙글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칼빈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제 초대 교회 혹은 이제 그 고대로부터 쓰여졌던 모든 책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또 연구되고 있었던 인문학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고 기독교 신학을 정리하는 그 일들을 이제 칼빈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종교 개혁의 그 이제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지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칼빈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영국의 종교 개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카톨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이유가 그 개신교가 자꾸 확장이 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개혁할 것이 있다 해서 이제 카톨릭 종교 개혁이 일어나긴 하지만 개신교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는 것 없이 자기 자신들의 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이제 전혀 다른 색깔의 종교로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이제 선교사를 먼저 파송을 하게 되고요. 그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들이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전원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한 30년 넘었나? 그때는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는 그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그 식민지화를 그 넓혀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그 군대가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는데 군대가 만약 여기까지만 이제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했는데 군대가 들어와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게 되고 하면서 군대와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를 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영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음악 중에 하나가 그 있죠. 그 클라리넷 제목이 뭐더라? 클라리넷으로 부는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보면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 1500년대 중반 이후 넘어가면. 근데 예수회는 그 이제 수도회 중에 하나의 분파인데 교황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제, 그 예수회가 교황을 이제 지원하고 교황을 옹호하기 위한 수도였기 때문에 그 뭐 도미니칸 수도일 수 있었고 프란시스칸 수도에도 있었지만 그 수도회 중에 가장 그 안 좋은 가장 그 어두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카톨릭의 내부의 문제를 이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그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00년대 중반에 이제 파송하게 되고 개신교회는 그 1700년대 중반 이후에 한 200년 이제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그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그 함대를 파견해서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식민지화 시켜 가게 되는 이 작업들이 이제 1500년대, 1600년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와 그 시기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현장들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 세계의 역사는 급속도로 이제 팽창이 되어지게 됐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에 그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식민지화를 시켜가기 위해서 이제 뭐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가게 될 때 그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만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 가져갈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카톨릭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그곳에 성당을 세우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 그 지금 미국이죠. 미국의 미국과 그다음에 남미 지역에 그 이제 스페인에서 그다음에 포르투갈에서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식민지화를 시켜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의 퀘벡이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했던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점령했던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남미에 그 브라질은 어떤 언어를 쓸까요? 브라질의 언어. 브라질의 언어 어떤 거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예, 브라질 말 예, 네, 포르투갈 씁니다. 예. 우리가 그냥 포르투갈, 브라질이니까 브라질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할 수 포르투갈, 있는데 그게 유럽에 있는 어떤 언어, 어떤 나라의 언어거든요. 포르투갈. 예. 박찬수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포르투갈, 예. 왜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예, 저기 박찬수 집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여기는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포르투갈로 김은수 씁니다. 집사님 뭐 쓰셨는데?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예, 맞습니다. 예, 예,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예, 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브라질을 점령해가지고, 브라질의 언어가 포르투갈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스페인에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뭐 퀘벡은 프랑스어, 그다음에 미국은 영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추수감사절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청교도인들이 이제 그 지금의 보스턴 지역으로 가서 처음에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청교도인들이 가기 전에 이미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유럽인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인들 가운데 카톨릭 신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의 중부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카톨릭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개신교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었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 가게 되면 카톨릭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많고 그리고 그
이제 스페인이 그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남미는 전부 다 이제 카톨릭이고요. 그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그렇고 그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남미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비중이 70 몇 퍼센트인가 되죠. 특히 높고, 근데 교회는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들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1년에 두 번인가 교회를 가요. 언제 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예, 부활절, 예, 그 부활절 때, 예,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때 가고 그다음에 성탄절 때 가고 네. 두 번 교회를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칼빈으로 인해서 칼빈까지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이제 그 한 세대를 이제 마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카톨릭 국가들이 여전히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일부, 그다음에 뭐 독일 이쪽 지역에 그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개신교 국가는 지금의 독일 지역, 그다음에 프랑스 일부 지역, 그다음에 그 스위스 일부 지역, 그다음에 지금의 뭐 체코, 보헤미안 쪽에 이제 이쪽 지역들, 이쪽 지역들이 이제 그 개신교 국가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쟁과 더불어서 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리적인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견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뭐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 뭐 성결교라든가 아니면 침례교, 뭐 감리교, 장로교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신학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칼빈이고요. 그다음에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레를 쫓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요한 칼빈이 말한 것이 맞는가 해서 서로 자기 것만 옳다고 싸우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는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틀린 문제도 있고요. 근데 틀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 기분 나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인 논쟁이 그 1600년대 한 그 17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 한 150년, 200년 동안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너무나 지쳐 있는 거죠. 그 신앙적인 그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리적인 논쟁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회의가 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자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유럽에서 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 그 개신교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식상에 섰던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회는 그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 요한 웨슬레, 그다음에 찰스 웨슬레, 그 두 형제예요. 형제가 두 명 다 이제 부흥사였는데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찰스 하치,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부흥 운동 속에
교리적인 논쟁 속에 침체되어져 있었던 교회가 이제 새롭게 그 소생하고 회생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여파로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만약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가 강성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일어나게 됐던 그 시기 속에서 그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침략이라든가 혹은 그 이제 성장했던 그 부분들을 깎아먹게 되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그 정말 신앙이 뜨거웠는데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엉뚱한 그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가 교회가 침체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만 쫓아가다가 다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다시 회복하자 돌아가다가 다시 또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안정이 되다 보니까 또 엉뚱한 데 눈을 돌려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다시 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열정과 뜨거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그 회복된 믿음으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이게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풍요롭게 되니 또 엉뚱한 짓을 하다가 엉뚱한 짓을 또 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사가 그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또 회복한 다음에 풍요 가운데 다시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만 할게요. 2주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제 종교 개혁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목표 넘어가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미국 부흥운동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예. 저 1500년대, 1600년대 그 영주에 따라서 구교가 예. 안 박찬수 집사님 들립니까? 죄송한데 여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왜 안 들리는지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그 집사님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